감사합니다. 복된 발걸음 되게 하셔서 주일 아침 주의 존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걸어온 길 주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또 다른 한 주간을 주님 안에 계획하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바로 옆에 있는 찬양이죠.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짐 벗고본 438장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한 장만 더 드립니다. 246장 찬송.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생명 내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함께 드립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의 말씀 5번 교독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 5번입니다.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200장 찬송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멘.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붙잡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전금숙 장로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그를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며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를 바라보며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일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남겨진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 선물을 주시는 매일의 삶을 주님의 일에 사용하며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케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어둠이 떠나도록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연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평화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함으로 복음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은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며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성도 모두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질병 중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 직장, 사업 중에도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꿈과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서 저희 마음밭에 새겨져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굴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찬양드리는 분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변함없이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교회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드립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나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사리. 아멘. 금묘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 구별하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의롭다 하시고 오늘 또 주의 백성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베푸신 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영광을 올릴 때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도 구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 우리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이 땅의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고단했습니다. 물질 때문에 마음 아픈 시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치이고 상처받으며 아파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예배로 나를 구별해 드리고 은혜 받고 물질도 구별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이 닥쳐와도 피곤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새 힘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삶의 관계와 현장으로 충만하게 드러나는 복의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현실 속에서도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내 주님, 내 사랑임을 경험하며 믿음 승리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하는 물질 생활의 모든 현장에 함께 하셔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열심이 헛되지 않게 축복하심으로 삶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수고한 그 수고의 열매로 물질의 풍성함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주신 우리의 인생길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난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능력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님이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 고치고 살리는 구원의 새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잘 깨닫는 귀 열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소망이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서 42절까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구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없어요. 구약에서 찾으면. 그럴 리 없겠는데 혹시 몰라서 신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주신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주일을 오늘 또 우리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같이 예배하며 은혜 받게 된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나와 준비해 찬양 드리는 우리 성가대 축복하는 마음도 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여러분 박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2024년 우리 교회의 믿음의 목표를 표어에 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라 하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은 구원의 능력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보자 하는 것이 이 표의 목표에 담은 뜻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믿는가?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가?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복음이 주시는 믿는 자에게 값없이 아낌없이 주신 이 구원을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정말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어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이 뜨겁고 충만해지기를 원하며 그렇게 경험하는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그 1학년이 배우는 믿음의 진리 핵심을 먼저 점검을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제가 1학년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믿음의 삶은 이 1학년이 배워야 될 신앙의 기본 진리, 복음의 핵심 원리를 잘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마칠 때도요, 이 1학년 때 배우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확신하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 뭐냐? 나는 받았는가 물었어요. 복음이 뭐고 복음을 믿고 받는 구원은 무엇인가? 그 구원 속에 무엇이 들었나 하는 걸 아주 짧게 점검하고 오늘 말씀으로 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것도 나만이 아니고 너만도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복음이 뭐냐고요?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줄 수 없는 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선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복음, 이 예수님의 사건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는 1학년이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내가 받는 그 구원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도대체 이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 여러분,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는 죄 사함 받았다는 말씀이 들어 있는 겁니다. 이 확신, 이 경험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충만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더 확대해 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죄사함 받은 것이 되게 믿음 안에서 경험되면, 그러니까 구원이 실제로 경험되면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많은 문제, 내 안에서의 내적 갈등을 포함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왜? 그 문제의 근본 뿌리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든 아니면 네가 지은 죄든 나 너와 관계없이도 우리의 삶의 세계 속에, 이 우주 속에, 이 역사 속에 계속 움직이고 활동하는 죄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내는 그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불행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로부터 정말 자유함을 얻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흘린 피의 은혜를 받고 내가 속죄를 받았다고 믿는다면, 이 체험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뿌리채 무너지고 우리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속죄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미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를 내 안에서 경험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그 구원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이 있습니다. 속죄하며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다 이 땅의 삶 마칠 때 우리에게 주는 영생, 아니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다면, 정말 내 삶에서 능력으로 체험한다면 우리 삶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사는 삶과 다른 놀라운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내가 이 구원에 담긴 이 축복, 이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 못하고 있다면 복음을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요. 이게 무슨 문제냐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과 함께 이 문제 극복을 위해서 길을 열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 속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영생, 이 구원의 선물, 이 축복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려면,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살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의 은혜 속에 깊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주신 구원의 선물도 체험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죠?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도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깊고 충만한 관계를 이루는 것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많은 한계와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몸의 현실,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하고 살아야 될 삶의 현실,
이것과 함께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영적 방해, 죄의 힘의 작용, 이런 것들이 받은 구원이라도,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라도 내 안에서 그 구원이, 또 내 삶 속에서 그 구원이 충만하게 경험될 수 없게 만드는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충만해져야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고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성령님 이야기를 계속 해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의 흐름을 바꿔봅니다. 오늘부터 11월까지 같이 잘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주님과 나 사이의 생명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영적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을 경험하는 내 삶은 내 몸이 움직이고 내 가슴 정서가 변화되는 경험이 일어나야 체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잘 듣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꼭 승리해야 돼요. 구원이, 그리고 내게 주신 예수의 복음이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이 되려면 내 삶이 그 복음이 주시는 구원에 맞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그냥 아주 더 좁히면 행동이 움직여야 돼요. 언어가 따라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뜨거워서 감동이 돼서 언어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면 참 좋겠죠. 근데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계속 뜨겁다 안 뜨겁다? 아,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어쩌다 뜨거워지는 경험이 일어나거나 그런 체험 같은 것이 생기면 구원도 받았고 은혜의 능력 속에 있다, 이렇게 인정도 하지만 여기서 안 되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랬어요? 제가 1학년에서 시작해서 1학년으로 끝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이 구원의 확신으로 시작해서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거죠. 그런데 그 확신조차도 여기서 뜨겁고 확신이 경험 안 되면 우리가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언어와 행동으로 받은 구원에 맞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데 성장하지 않으면 이 구원 경험의 지속적 체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받은 구원이 경험이 됐고, 일단 그리고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인정했으면 그것에 맞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행동의 변화로 나가야 돼.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슴에서도 구원의 사실이 확실하게 경험되도록 이렇게 선순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믿음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어날 변화, 이뤄내야 하는 변화, 내 행위와 함께 우리들이 교회로서 구원의 이 놀라운 경험,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체험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경험해야 될 변화가 뭐냐?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앞에 위에 부분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 봤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대로 기다리다 성령 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거리에 모여든 많은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 복음 말씀을 전합니다. 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졌던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사렛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걸 방치하고 거기 은연중에 나도 동조자로 살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그들 속에 큰 도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있죠. 여러 번 봤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들어가 봅니다. 37절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아멘. 구원 받으리니 그 말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 선물 받을 거다. 그러면 너희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어떻게 보면 과정일 수 있는데, 구원의 체험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38절로 요약했습니다. 이렇게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회개하고 많은 그 예루살렘 거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주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날에 이때에 이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41절 보면 3,000명이나 됐더라. 이게 3,000명씩 모여드는 변화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 구원 사건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변했는지, 그들의 행동이, 삶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 절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42절입니다. 볼까요? 우리 보았습니다만 다시 봅니다.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나요?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냥 제가 뭐가 변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걸 묶으면 뭘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예배하기 시작했다. 예배하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 됐다는 겁니다. 하나 되어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예배 속에 이 42절이 말씀하는 세 가지 중심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때, 드러내고 서로 경험할 때, 그 경험은 이 42절이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경험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땅끝까지 선교를 하러 가더라도 그 선교도 여기서 시작되고, 그 선교의 행위도 이 삶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뭡니까?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경험,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경험 없이는 구원의 경험을 경험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복음이 내 속에서 사시고 복음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체험과 그 확신은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고는 경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가면, 우리 다 코로나 겪었잖아요. 그 3년의 코로나 기간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부분적으로 나누고 왔습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묻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섰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어디서 생겼냐? 그러면 하나님이 코로나도 준 거냐? 이런 논란, 논쟁은 뒤로 밀어놓읍시다. 기회가 되면 나누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코로나가 왔고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 말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정말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느냐? 코로나 때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은성교회에 물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믿고 구원받았느냐? 너희 속에 복음이 능력으로 경험되느냐? 물으셨어요. 뭘 통해서? 이 코로나 경험 속에서도 너희들이 교회로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이 속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모든 성도가 다 나올 수 없었을지라도 여러분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복음 체험, 구원 체험의 삶이 너희들의 중심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에 질문을 던지며,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단련할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단련받으며 통과했을까?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더 정결하고 더 신실한 교회로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안타깝지만 코로나는 우리에게 시험이었습니다.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왜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경험하는 첫 번째 행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데, 모여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건데, 여기에 제한을 받았잖아요. 강제적으로 제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일 수 없었어요. 복음을 마음대로 선포하고 복음을 나눌 수 없었어요. 나가서 전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의 중심에 들어있는 두 번째 핵심입니다마는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우리에게 위기였고 시험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경험해요? 이 3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 끝나면 다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요 3년 동안에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 세계는 뭐 놉시다. 잘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현실은 저도 목회자로 보고 계속 듣고 경험하니까요. 여러분, 이때 그냥 그야말로요, 안타깝지만 문 닫은 교회가 한 지역, 큰 대도시 한 지역에 수백 개씩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로 유지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지만 거기 출석하는 성도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 우리의 현실로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뭐가 만든 위기입니까? 모일 수 없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이, 함께 식탁을 나누지 못한 것이 만들어낸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경험했지만, 그래서 뭘 깨달아요? 아, 교회는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모이지 않으면 내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나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다른 방식도 하겠죠. 혼자 골방에서도 주님 은혜 받고 주님 만나는 체험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이렇게 초대교회 성령 받게 하고 맨 처음 교회를 부르셨을까요? 교회로 모이는 것을,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았겠어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들의 경험의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 우리의 믿음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구원을 체험할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모여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전혀 힘썼다는 이 42절의 하반절은요, 이것밖에 처음에 할 일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워낙 박해와 경계가 심해서 그냥 쉽게 나가 전도하기도 어려웠죠. 그리고 나가 전도하며 오는 박해를 극복하고 오는 많은 어려움을 넘어서려면 이 함께 모여서 이룬 교회 속에 강력한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경험이 일어나야 돼요. 그 보혈의 능력이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속죄의 은혜가 흘러야 돼요. 그런데 이건 함께 모여서 전혀 기도하는 은혜 속에서 응답받고 찬양하며, 여러분, 그들의 존재 속에 사신 그리스도의 경험이 일어난 체험이 뜨거워지지 않고는 나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다. 교회였어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 내가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을 체험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어렵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뭐 어떻다, 이런 건요, 다 그 결과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 있다면, 복음을 믿은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을 모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통해서 경험하면, 이렇게 우리의 몸이 움직이면, 우리의 행위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 여기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요 말씀을 맺어가며 이 말씀 드려봅니다. 우리의 적용하기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며 올해도 그랬어요. 목표를 이렇게 걸었는데 경험에 따옴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이 표에 경험 속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믿고 받은 구원을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살 수 있도록 할까? 그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할 수 있을까가 제 목회에 지속된 관심이고 올 한 해에 목회함의 말씀 전하는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은 은혜로 받는 거다. 그냥 믿음으로만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속죄의 은혜도 은혜로 받는 거다. 내 노력, 내 행위 아무 의미 없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건 그거면 되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계속 경험하는 것, 그 능력을 삶으로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복음을 믿은 자가 받은 구원이 실제적 능력이 되려면 행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제가 드린 말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더불어 항상 한마디씩 말씀이 있었어요. 왜? 믿음으로만 받는 거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건 그냥 예수 믿으면 되니까 딴 거 하려고 하지 마라. 제가 그냥 조금 리얼하게 표현하면 그런 표현을 계속했죠. 왜 그럴까요? 복음을 복음대로 믿게 하려고. 은혜로 받는 원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행위 얘기는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삶의 행위가 받은 구원을 몸으로 움직여 살도록 가야 되죠. 여기서 성공해야 돼. 할렐루야. 여기서 성공하는 교회 돼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체험돼. 그래서 내 안에 받은 구원도 확실해져. 체험도. 그래서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 두 가지 예를 짤막하게 들 건데요. 그냥 나는 은혜 받아서 내 안에 은혜 있어요. 목사님, 딴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든 다 예수 믿었고 은혜 받았고 구원받은 사실이 있고 나는 여기서 좋아요. 근데 예배 안 드립니다. 모이는데 열심도 없습니다. 봉사도 없습니다. 헌신도 없습니다. 내 몸이 받은 은혜를 따라 움직이지 않아. 평생 그렇게 살았어. 이랬다고 보자고. 어느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몸의 행동의 변화가 익숙해지기까지에는 어려움도 있고 한계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여기 받은 은혜는 뭐죠? 나는 정말 구원받은 걸까요? 복음이 내 안에서 들어와 사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말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자, 어떤 사람이 항상 그렇게 행동해, 그렇게 말해. 그래서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참 이상한 사람이야. 주변 사람들이 그런다고 봅시다. 근데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 아니요, 그런 사람,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안 그런 사람이야.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보자고. 근데 안타깝지만 평생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평생을 살았어.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여기 속에서 안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아. 밖으로 말하고 행동한 것이 평생 그런 사람으로 산 게 맞아. 어떤 게 맞는 거야? 답이 없네요. 고민됩니까? 어떤 사람의 가치를 지금의 어떤 행위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그러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러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의 백성이라면 오늘 주님이 구원받은 그 구원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고 어떤 삶으로 이끌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를 따라 변화의 길에 나가는 것이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체험도 해야. 자,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이런 거요. 어떤 거? 믿고 은혜 받았으니 이렇게 살고 행동하니 믿고 받은 은혜가 확실해지고 이게 선순환이 돼야 교회도 건강하고 믿음도 건강해지는 거다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걸 끊어놨잖아. 3년 동안. 그랬더니 우리가 뭘 본다고 이 말씀 드렸잖아. 아, 구원이 내가 받은 건가? 믿음의 실제적 능력이 상실되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모이는 행위가 없고 예배가 하나 되어서 드려지지 않고 그 속에 교제가 없고, 이 말씀의 흐름으로 11월까지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야 될지를, 그래서 구원을 실제로 살도록 해야 될지를 나누고 갈 텐데 잘 따라가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기 원하면, 구원을 정말 받은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원하면, 복음이 삶 속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살기 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교제 속에 녹여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가대 미안한데요, 내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좀 힘든 과정 이렇게 겪을 때 제가 이러라 저러라 말은 안 하죠. 계속 기도만 하는데 어떤 때 이런 마음도 솔직히 들 때도 좀 있었어. 성가대 그만해라. 그럼 힘들면 그만하고 우리 같이 다 성가대 하면 되잖아. 할 사람 특송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서든 두 사람이 서든 찬양하며 성가대로서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하려고 결단한 사람이 있다면 드려야 돼. 할렐루야. 왜?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복음을 경험한 삶이니까. 코로나 끝나고 예배 마친 다음에 같이 밥 먹고 식탁교제 나누는 거 어렵죠. 오늘 성경이 명확히 했어요. 이 42절에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많은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태산같이 밀려오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한 교회가 뭘 했냐를 요약하면서 그 중에 하나,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뗐다. 43절 이하 내려가면 그 말씀을 합니다.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박해를 피해서요, 굴 속으로 들어가고 묘지 속에 들어갔을 때도 교회는 모여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제한된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친교를 계속했어요. 떡 한쪽 갖다가라도 나누면서 이것이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피고 예수의 몸이라고, 그러니 우리 이거 나누어 먹고 우리 한 몸 된 교회로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가야 한다고, 죽어도 함께 죽어야 한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했어요. 그것이 2000년 교회 역사를 만들었어요. 로마의 그 거대한 권력을 뒤집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좀 힘들어도 예배 드리고 밥 먹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밥 먹어야 합니까? 하니까 이상하지. 밥 먹는 게 쉬운데 왜 힘드냐고.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준비하느냐고 힘들잖아. 때로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 드는 분들도 있잖아.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한 분들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먹지 맙시다 이제. 그래서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말씀 공부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면, 여러분 혹시 우리 목사가 언제 그런 광고 하느냐 기대하고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렇게 합니다. 밥 안 먹고 오후 모임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딱 가서 볼일 보세요. 좋죠. 깔끔하잖아요. 얼마나 깔끔해. 그런 날 없습니다. 저 은퇴한 다음에 하십시오. 하게 되면 사서라도 먹을 겁니다. 컵라면 삶아서라도 먹을 겁니다. 왜? 그것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교회가 그 복음을 경험하는 성경적 과정이니까. 이런 게 다 없어지고는 복음의 교회로서 우리가 그 복음을 경험할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제한되고 어렵고 그래도 우리 같이 더불어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살리고 복음이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금요일 밤 기도하러 나오라고 제가 계속 그러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계속 받다가 터지든지 변하든지 무슨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코로나 끝나고요, 어떻게 다시 모일까 싶었는데 30명이 누가 오든 모여서 우리 기도하게 됐잖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여기서 우리 교회의 부흥은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 당신만 나오면, 더 나오면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밖에는 구원을 경험할 길이 별로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복음 만난 사람이라는 걸 체험할 길이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처음 교회부터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그 구원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바꿨어요.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원을 실제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하며 거룩한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를 입혀주소서. 보혈의 사랑으로 덮어주소서.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소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은혜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체험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모이고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 하나됨 속에서 이 구원의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온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교회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선물하셔서 복음이신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삶으로 표현하고 행위로 드려 하나님, 내가 받은 복음이 실제이고 능력임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더욱 살아나고 모이는 자리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도의 열심이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이기에 열심히 있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예배하기 위해 모이기에 열심히 있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 떡이 왔는데요. 오늘 떡은 우리 박연숙 이성일 집사님 가정이 떡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딸 이진아 자매가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한 부부도 함께 나왔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해서 오늘 섬깁니다. 같이 기쁘게 나눠주시고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학교 오늘 1시 20분 식사 후에 계속되고요. 그 수요영성대학 이어가겠습니다. 청년 헌신 예배 27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이 시간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프로그램을 우리가 예배로 묶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더더욱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조금 미리 광고를 내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경기 노회와 태국에 있는 7노회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태국의 교회는 1노회부터 10노회까지 노회가 그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선교가 100주년을 맞았고요. 그 7노회와 방콕을 중심으로 한 노회인데 그 노회와 우리가 자매 결연을 맺은 거예요. 파트너십을 맺은 지가 9년이 됐습니다. 9년 전에 제가 노회장을 할 때 태국에 가서 파트너십을 처음 맺는 이 노회와 사인을 하고 시작이 돼서 지금 9년째가 흘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3년 교제가 없었고 그 과정도 그냥 몇몇 사람들 소통만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두 노회가 협력해서 같이 선교도 하고 그 신학생도 키우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노회 선교팀 선교부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한 주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7일 밤에 갔다가 토요일 그 오전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일정이 짜여졌는데 그 일정의 대부분이 태국에 있는 7노회 소속 교회를 매일매일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고 문제는 뭐고 한국 교회가 돕고 협력할 건 뭔지 이걸 찾기 위해서 이제 매일매일 교회 방문을 하고요. 그 주중에 하루는 방콕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치앙마이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도 방문을 하고 오는 일정이 잡혀 있고요. 마지막 날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태국의 방콕에 나라가 인정하는 국가가 문교부가 인정하는 정교 신학대학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태국은 불교 국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데 그 신학대학이 우리 파트너십 맺은 노예에 속한 신학대학이라 그 신학대학이 졸업식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 대학원생이 함께 졸업하는데 그 신학대학의 졸업식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노회장님이 설교를 하고 우리가 그날 하루는 그 신학대학의 교수들과 함께 점심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한신대학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신학생을 그 태국의 신학생들을 키우고 한국에 유학을 오도록 만드는 이런 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 때문에 다녀오게 되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쪽의 일정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그쪽에서 다 하고 우리 노예도 함께 섬기게 되겠는데 우리 교회도 참여해서 함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결혼한 우리 부부가 나왔어요. 처음 교회를 왔기 때문에 그 선물을 드리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웨딩 성경 부부가 함께 볼 수 있는 성경을 마련해서 전달합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제가 가지고 가서 말씀 한 절에 읽었던 그 성경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에 둘이 서고요. 최형호, 이진아 부부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는 복의 가정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최정복 목사. 여러분 이 말씀 드릴 때 여러분 뜨겁게 박수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축복입니다. 이제부터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때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믿음 인생길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울 때도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 물 속에 흐르고 푸순들 속까지 흐르는 복이상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을 어렵지 않도록 풍성하게 누려주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참 믿는 믿음의 흔들리지 않는 복의 가정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 교제 잘 나누는 거 믿음이라고 했잖아. 맛있게 식탁 나누고 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주와 함께 복된 가정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